할렐루야. 주의 귀한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귀한 날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40년을 기대하십니까? 새로운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박수 치시고 찬양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판 내 신명 위에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으로 메마른 땅에 함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제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믿음으로 나온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더욱더 뜨겁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고 고백하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삼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랄 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열고 주님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고쳐가시며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그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마음 모아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마리아미.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만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시간 예배를 소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꿈을 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피폐해진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주 앞에 모두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물어가는 이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으로 호흡이 있는 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믿기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나의 영에 부어주시는 말씀이라 믿으며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허락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어서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이 가야 할 본향집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만이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맛보고 사는 것이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게 하소서. 그동안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독려하셨던 이가 앞으로도 저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주시고 독려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모든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적용하게 하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화답하며 그 찬양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조만간에 있을 야외 친목회 BBS 나바오 단기 선교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 쓰임을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칭찬해 주소서.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덜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고등부, EM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유산을 잘 지키며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실천하며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하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진정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화려한 것도 부산물이며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기이게 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설 모임 있겠습니다. 설 모임 은혜 가운데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1시간 기도회, 1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5월 마지막 날인데 나오셔서 1시간 기도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바오 단기 선교가 7월 9일 주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선교부장님께 말씀 드리셔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린 자녀들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또 3분 더 가셨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혹시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함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의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신 그 크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주의 사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종들 더욱더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특송 순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그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박철환 집사님께서 이제 다시 오셨던 곳 시애틀 타코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 전에 찬양 사역자로도 오래 사역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오시면서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겪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잠시 나오셨다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랑 같이 교제하시고 그러셨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이제 인사도 좀 드릴 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려고 합니다. 우리 박철환 집사님 특송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최근에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고 제가 그동안 소유하고 누렸던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절망 가운데 힘들 때 한 6개월 전에 주일 새벽에 제가 4시쯤에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경쯤에 저도 모르게 그래도 교회 가서 마지막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니얼미 코리안 처치, 제가 검색란에 쳤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5분 거리에 여기 이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저는 참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예화 말씀 중에 베데스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양문 근처에 있던 베데스다, 그곳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입는 그런 장소기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병고침 얻으려고 그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이 모여있겠나.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안전병이 38년 된 안전병이 남보다 행동이 느리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병이는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손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안전병이는 38년을 기다렸는데 나는 겨우 18년밖에 안 되면서 그런 큰 도전이 왔더랬습니다. 저를 위하여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마음 써준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곡을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곡은 제 마음을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향하는 염원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주님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차 가야 할 그 천국,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휘날리며 천사와 그리고 앞으로 장차 저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입성한 많은 성도들이 서로 창화하여 주님을 경배를 드립니다. 제 마음은 비록 제가 떠나더라도 이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매주일 천국을 연습하는 연습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합격하셔서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이웃에, 그리고 다니시는 직장의 사업체 위에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아무 일 없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현재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부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절대 손 놓지 마시고 붙드시고 주님이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꼭 책임지어 주시리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들 항상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주일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생각이 나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의미로 성경에 보면 아까 이 찬양에 보면 창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창화라는 단어인데 그 창화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 드리고 찬양팀이 찬양 드리고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찬양을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우리 처음 첫 단은 우리 형제님들만 찬양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둘째 단에 가서는 제가 신호 주시면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을 드리시고 후렴구에 가서는 다 함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형제님들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가득하도다. 우리 자매님들만
오른손 들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아기 반주 없이 거룩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번에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 내시라고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폴카풍의 락 발라드 정도 되겠습니다. 아주 경쾌한 리듬에 손뼉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멜로디가 한번 들으면 아주 귀에 익어요. 아니 그 리듬을 그렇게 원, 투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우리 나영 집사님의 사정이 좀 있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인도할 곡을 모아서 준비를 시키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거의 금요일 다 돼서 한 두 곡을 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곡을 또 갑자기 바꿔 넣어서 보니까 다 같이 곡이 이제 마음이 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뭐 그런 내용들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곡만 골랐지?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몇 분 나오시진 않았는데 전혀 나오시지 않던 한 집사님이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뭐 며칠 전에 그분과 따로 만나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찬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 앞서서 찬양팀과 또 우리 박철원 집사님과 또 성가대원들 찬양하는 것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과 함께 찬양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창립 40주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3일 동안의 부흥 집회 말씀도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광야와 또 이어지는 가나안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또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 살고 갔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길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또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야 될지를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배워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먼저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끌으셨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청종하는지 그러지 않는지 그걸 알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제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도 그런 거다. 만나를 주신 것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40년 내내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게 하신 것도 이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매일 먹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서 매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아주 뼛속 깊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40년 내내 광야를 걷더라도 발이 전혀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옷을 한두 벌만 가지고 40년을 버티고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덧붙입니다.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풍족할 텐데 7절에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에는 물이 없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물이 풍성할 거다. 그리고 8절에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가면은 모든 소출이 풍성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거다. 거기는 자원도 풍성할 거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계속 약속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비록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 봐라. 거기는 정말 축복의 땅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광야 학교를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40년 뒤에 들어가 봤더니 들었던 말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광야 40년 거기서 경험한 것이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환경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비가 오질 않습니다. 이른 비의 때에 비가 좀 내리고 또 늦은 비의 때에 비가 좀 내려서 그때 적절하게 내리면 어쨌든 농사는 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춰져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안 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기근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있지만 물이 부족할 때, 이 가물 때는 요단강 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나일강 같은 그런 풍족한 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할 거라고 그랬는데 물이 부족한 겁니다. 비도 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가 내리고 부족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을 때는 비가 안 내리는 곳입니다. 또 가보니까 늘 대적이 있어서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대적들을 처음에는 다 정복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열국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계속 찌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밑에는 애굽이고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제국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늘 전쟁이 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광야였던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런 광야의 한계를 다 벗어나지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또 다른 광야, 그곳이 이제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한 그 축복, 어떤 때는 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 헤매기도 합니다. 헤맨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반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교훈을 잊어버리게 되고 명령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약속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믿음도 급속하게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하고 있긴 있는데 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떠난 삶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거였던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그 계명들 중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보면 한 10계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조차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만나는 안 내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는 그들이 신을 찾아가가지고 비르니까 비를 내려주더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 신에게 비르면 비를 내려주고 또 농사에 축복을 내려줘가지고 많은 소산을 가져다 주는 거다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알신을 찾아가서 빌드라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하기 위해서는 바알신에게 가서 비를 구하고 바알신에게 가서 풍요를 구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이방신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 거죠.
또 늘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대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서 빌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고 이 다산의 신이라 하는 그 이방 신에게 또 찾아가서 또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이런 이 가나안의 잡신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가서 구하고 빌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방신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들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들의 생활은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가족들에게 극심한 아픔을 안겨주고 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끝에 결국에는 나라까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는 또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교훈을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가나안에서 교훈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가나안의 시대에 실패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계명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모든 훈련을 다 마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레슨을 다 배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30장으로 가면은 30장, 31장 맨 그 부분에 가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라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낼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게 될 거다.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계속 두고 구하고 찾고 그랬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또 세상에 풍족한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약속해 주는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고 그랬던 거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요를 사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상태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던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너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정말 너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한번 내려놔 봐라.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나서 나를 한번 쫓아봐라. 한번 챌린지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물질이 악하고 선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인이냐, 그에게 무엇이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주님 그걸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도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들의 질문도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고 또 도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물질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 그 우리 마음에 담아 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먼저 구하는 것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EMC 111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두기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이런저런 또 일들을 겪으면서 또 잃어버리게 된 경우들 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우시기를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붙들어서 그 자리에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만을 채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빈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워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시 결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대적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아주 다 진멸시키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죄가 들어와서 오히려 다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대적을 만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을 가장 잘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이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평생을 전쟁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언제나 대적들과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이 사람인 거죠. 그들을 다 사랑하고 또 그들을 다 품고 그럴 생명이 없었던 거죠.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정말 간절히 성전을 짓기를 구할 때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무 싸움에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원수들까지 다 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계속 전쟁만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오히려 그런 원수들에게 다 조롱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대적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오히려 창에 찔리시고 오히려 피를 흘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피를 흘린 것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온몸으로 모욕과 수치와 또 창과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오히려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으로 원수를 다 살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인데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사명으로 받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고민하고 많은 것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가능하신 겁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비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 성령의 단비, 성령이 내리시는 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성령의 그 비를 흡족히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환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그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너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 계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줄 거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의 비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채우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가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쫓아감으로 하나님보다 더 그들에게 소중한 다른 것을 쫓아감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체를 우리가 밟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쟁의 그런 역사만을 가지고 있다가 망했던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능하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 자들을 고치시며 사간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그래서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믿음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